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7교회 중에서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교회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도 2교회 있고 칭찬과 책망을 아울러 받은 교회는 3교회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책망만 받은 교회 2교회 중에서 한 교회가 오늘 이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그래서 그 4대 교회의 오늘 말씀은 4대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나? 그 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모습이 하나님의 7영과 또 7별을 가진 그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7영은 뭘 상징하느냐? 7영은 7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의 각종 특징을 그것을 말씀하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사자, 천사, 그 천사들의 그 7별은 곧 7사자를 상징하는데 7사자는 곧 완전한 사자가 되어서 교회의 목양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 예수님께서 7영의 예수님 또 7별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노니 그랬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면서 이 4대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럼 죽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어떤 한 분야에는 아직 덜 죽었는 그 상태가 있는데 완전 죽은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어떤 한 분야가 안 죽었다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서 그 너희의 그 죽게 된 것을 도로 살려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를 고쳐 나가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한테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찾지를 못했대요. 자, 대단히 이 난감한 말씀이죠. 저는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이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셨어? 야, 이런 데도 있구나. 그렇다면 그 대가 곧 내가 나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나도 자신이 그 당시에는 없었지. 지금도 뭐 그렇게 큰 자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도 자신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 못 찾으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대단히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래서 주님은 그 7성령의 그 역사를 이 4대 교회에 일깨워 주시라고 대단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이라고 성령 받았나 거듭나고 뭐 은혜로운 교회도 성령이라는 그것까지는 아는데 이 성령의 근본은 어디 있으며 성령의 그 역사하심은 어디 있으며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잘 가르쳐 주는 교회가 오늘날 없다. 7성령이 있는 것도 모른다. 그저 성령이면 성령인 것이지 7성령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7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생소하다고 그것을 가지고 또 험담을 하면서 잘못됐다고 또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또 성령을 또 해방하고 성령 해방죄에 들어지는 그런 그 상황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 4대 교회는 뭘 잘못했나 그렇게 너는 일깨워 그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하려니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 여기는 주님께서 뭘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제일 1장에 나오는 그 교회 에베소 교회는 뭐 네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든지 또 네가 뭐 니골라당의 행위를 받아들였다라든지 또 네가 뭐 그 모압의 그 뭐 저게 발락 왕의 그 명령을 들었다라든지 이런 무슨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4대 교회는 제목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뭐 몽땅다 이 4대 교회에는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없다. 영적으로나 신령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또는 뭐 연단적으로나 아니면 육적으로라도 믿음적으로라도 어떤 거 하나 분야마다 뭐 주님이 요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어떤 꼬집는 것은 없으셨어요. 꼬집는 것은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를 못했다. 온전한 걸 찾아보자. 각 분야마다 여기 찝찝 저기 찝찝 해가 그 완전한 것을 못하는 거야. 못하고 하나도 올바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견주에서 이렇게 볼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뭐 문과를 못하면 이과라도 잘하든지 이과를 못하면 예과라도 잘하든지 예과를 못하면 뭐 이런 거라도 잘하든지 하다못해 뭐라도 잘하든지 이거 못하면 저거라도 잘하든지 하나라도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부모에게도 못하지요. 새끼에게도 못하지요. 이웃에게도 못하지요. 하나님에게도 못하지요. 도덕면에도 엉망이지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몽땅 다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게 바로 네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없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를 못했다. 다른 거 여기는 4대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내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뭐 네 행위가 여기서는 뭘 찾습니까? 믿음을 찾습니까? 믿음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위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일단 믿음은 둘째치고 행위가 안 나오니까 믿음도 없는 것이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4대 교회가 생겨나기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네가 이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했는지 좀 묵상을 좀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 진리의 말씀을 네가 뭘 가지고 듣고 여기는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했거든요. 그럼 사자는 누구야? 사자는 그 교회 4대 교회 목회자겠죠. 4대 교회 목회자가 4대 교회를 세우기까지 그냥 저절로 세운 게 아니죠.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요새야 뭐 교회가 조금 이제 이 교회가 뭐냐 하면 영리 목적이 좀 많아요. 요새 세상에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 일단 명예와 또는 민생고 해결 이런 여러가지 그런 것들을 해서 영리가 많이 80% 90%가 영리를 차지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것을 성취한다든지 이런 거는요 1%나 10%나 20%밖에 안 돼. 사람들이 사고방식 속에 목회자들 사고방식 속에 남을 내가 까내리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는데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참 비극이다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리 목적이 8,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거예요. 소리금 하나도 안 줘보세요. 목회자한테 1푼도 안 줘보세요. 1푼도 나는 안 받고 지금 내가 여기서 당신네들의 신앙을 위하여 나는 여기서 내가 무임으로 일하겠노라.
극하는 사람이 있겠죠. 있으면 어떤 또 마음으로 내가 그러면 이제 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을 시켜놓고 성도를 많이 내면은 그러면은 뭐 되겠지. 요러한 또 소망이 그쪽에서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바울 같이 완전 맨발 벗고 히바라의 산을 뛰어넘는 이러한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설치일 수만 있다면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그걸 가지고 뜨거워할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열심을 낼 줄 아는 이러한 목양자가 너무나 귀한 그런 시대다. 그래서 그게 그러한 사람인 것 같으면 그건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영리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글자 그대로 순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명 받고 사명 감당하기 위한 사명자의 그 모습이다 이거예요. 진정한 사명자는 그런 어떤 물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다만 또 지금 세대가 이러니까 그러한 그 속에서 물질이 생겨나면 일꾼이 또는 일하는 소에게 멍을 씌우지 마라 했듯이 거기에서 사람이 모여서 뭔가 조직이 세워지게 되면 그러면은 다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이 땅 위에 살면서에 있는 그 현상 속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이 사고방식 같으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 내가 얼마를 받는지 막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안 해가지고 많이 안 주면 나는 뭐 여기서 딴데 더 나는 된다는 고급을 여기야 하면서 막 자기는 고급을 여기라고 잡천을 하고 댕기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그게 문제라 이게. 그건 영리 목적이다. 그거는 뭐냐? 그거는 사명자가 아니고 싹군이다. 또 희한하게 또 영리 목적이 아니면서도 또 영혼들을 막 사로잡으러 다니는 또 그런 또 사역자도 있어요. 그건 또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진짜 그 귀신의 영을 받아서 한 영혼이라도 자기 귀신들한테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악마의 그거는 악령 영혼 사냥꾼이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영혼 사냥꾼이 있어. 영혼 사냥꾼들도요 마귀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영리 목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마귀한테 충성하는 사역자들도 저렇게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더 자기 사상을 넣어주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본론적인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싹시 없으면 일하지 않고 영혼의 기중성을 모르는 게 그게 무슨 사역자란 말인가, 이런 그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무엇을 하든 이 4대 교회를 세우기까지 이 4대 교회의 사자는 뭔가를 받았으니까 4대 교회를 세웠을 게 아니냐는 거죠. 뭔가 안 받고는 교회를 세우지를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뭔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았든지 저 은혜를 받았든지 뭘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4대 교회를 인정을 해주셨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주님께서 그 4대 교회를 내려다 보시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는 이런 그 소리를 듣는다 하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네가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를 하라. 네가 만일 회개하지 안 하고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네가 그거를 네 심령을 사고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어느 시에 내가 도둑같이 네게 이르러서 네가 그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이 4대 교회만 이런 그것을 했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만약에 우리가 4대 교회 같은 성도라면 그러면 나의 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를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각해야 될 그 시간들이 참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도 한번 찾아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 후서 그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이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우리들한테 있는 견고한 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견고한 진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론. 오늘날 많은 말들 해가 성경을 자기들 뜻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로서 말만은 그런 그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로서만 입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거죠. 심령으로 주를 섬기는 게 좀 부족하다. 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면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귀가 당나귀 같이 높아져서 하나님 아는 것이 많은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런 이론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은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이론을 파하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지금은요, 이 4대 교회와 같이 우리의 이 복종이 아직 온전히 안 돼서 안 돼 있는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되기만 하면 온전히 되지 않는 그것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벌받을 그걸로 간다. 그러면 온전하지 못한 그것은 무엇이냐? 온전하지 못한 그것은 바로 이 7절에 나오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예, 그렇게 이 외모를 보는 이런 그 모든 우리의 행위들이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이 강력한 진을 파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의 마음을 안겨엎고, 자,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5절도 보겠습니다. 자, 강력한 진을 파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러니까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를 스스로 시험하는 거야. 그럼 스스로 어떻게 시험할까요? 내 지금 환경이 대단히 이길 수 없는 환경이다. 지금 사방팔방에서 나에게 핍박이 엄청나게 온다. 난 도저히 지금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그 상황에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주님을 꽉 붙들고 있는 나의 믿음이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주님이 지금 내 앞에서 멀리 떠나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걸 자기를 갖다 시험해보라 이거야. 이런 속에 어떤 속에서
있어도 지금 내가 감옥소 안에 들어가 있다. 감옥소 안에 들어가 있어도 거기서도 내가 바깥에 나가려고 내가 뭐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내가 그걸 가지고 머리를 신경 쓰면서 전전긍긍하는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도 주님을 내가 떠나지 않고 주님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하고 영적인 교통을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라 얘기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마음속에 주님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주님이 계셔 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작거나 크거나 간에 주님을 모시고 있냐 이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런 행실을 하고 있나?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저런 행실을 하고 있나?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지금 그따위 말을 하고 있나? 이런 그것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아내게 될 거예요. 그건 뭐 남이야 뭐라 하더니 말더니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스스로 자기 스스로 시험해서 스스로 깨달았고 그렇게 스스로 주님을 모시고 마음속에 살아가는 이런 것이 없으면, 그런 것이 없으면 다같이 그렇지 않으면 5절 끝머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건요, 지금 우리는요 엄청난 것을 들고 앉아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가 자기한테 속고 있어. 자기가 자기를 우리는요 전부 다 보면, 사람들이 보면 아니의 영을 많이 붙들고 있어요. 아니의 영이 두 가지 아니의 영입니다. 이 아니의 영이 무서운 아니의 영인데,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내려오는 아니의 영이 있는가 하면 마귀로부터 내려오는 아니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께로부터 내려오는 아니의 영은 뭐냐? 신앙의 단계가 높아서 그 높은 사람한테, 예수님은 신앙의 단계가 높은 사람한테 아니의 영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험악한 일이 나든지, 무슨 험상궂은 포로수용소에 끌려간다든지, 삼천교육대에 끌려가도, 그 신앙의 이 도가 높은 사람은 하늘로부터 아니의 영이 내려와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은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가 주신 어쩌구 아무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우리 보편적으로 살면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악마로부터 오는 이 아니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야. 그래, 나 편안해, 이게 편안하면 주님이 주시는 거야 라면서 그 아니의 영에 속아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상태가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에 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그 아니의 영에 속아가지고 자기는 지금 엉망진창인데도 아니의 영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평안해, 지금 자기가 가장 큰 은혜 받는 거지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그 삶 속에서는 보면 또 이기적인 것을 버리질 않거든요. 그런 그 이기적인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이기적인 것도 아니요, 땅에 속한 이기적인 그런 것이 이렇게 있는 그런 경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속기가 딱 쉽죠. 그래,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스스로 자기를 확정을 하세요. 근데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딴 거 없어요. 성령이 임해져가 있고, 그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 성령은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시고 자비를 요구하시고 나에게 성도들을 향하여 덕을 쌓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하게 해주는 게 가장 그건 기초적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큰 덕으로 나가게 되고 진리를 통달하게 되기까지 하는 이러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그것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활동도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고 자기의 이기로 움직이고 지 몸뚱아리 아니면 지 목구멍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앉아 있으면 그거는 가짜 그 불의한 자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온전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4대 교회 같이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7령, 우리는 이 7령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4대 교회를 위한 4대 교회에 주셨는 그 4대 교회에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7령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7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까먹어가지고 뭐 아무리 주님이 주셨어도 까먹으면 별 도리가 없는 게 7령의 그 말씀이 어딨나. 이사야 11장. 조금씩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저기 내 갈색 은지야, 그 흑갈색 노트 옛날 거 한 거 기억력이 부진하여 이토록이나 번거로운 일이 생기네. 자, 7령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설교를 할게요. 일곱 성령. 일곱 성령을, 자, 첫 번째로 보혜사의 영이라고 있습니다. 보혜사의 영. 이 말씀은 어딨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일곱 성령의 정체를 찾아서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새로운 영을 하나 보내시는데 그 이름이 보혜사인데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보내셔요? 예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보냅니까?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토록이나 모든 것은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질서와 순서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아버지 이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 맞죠? 그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이는 누구냐? 보혜사의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예수님이 성령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예수의 그 이야기를 이 보혜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이 보혜사의 성령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지혜의 신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의 신. 자, 두 번째, 비둘기의 영이 있습니다. 비둘기의 영은 마태복음 3장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찾겠습니다. 이 일곱 성령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들이, 자, 마태복음 3장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 대단히 이거는 중요하고도 중요한 성령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지금 성경이라는 이 경에 올랐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요. 어린 아이들도 성령을 받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여기 지난번에도 여기 뭐 할 때고 겨울 성경학교 할 적에도 여기서 막 기도하다가 그때 지인이가 성령을 받았죠. 그 성령을 받아서 내가 이 아이에게 있는 성령을 다시 한번 제가 그걸 했어요. 성령 받았는 아고 어른이고 이래 딱 보면 그 속에 0.1초 어떤 사람은 0.1초의 역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0.2초 어떤 사람은 뭐 30분 어떤 사람은 뭐 몇 시간 또 어떤 사람은 뭐 몇 시간이고 뭐 한 서너 시간 5시 대여섯 시간 그 성령의 막 능력으로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막 몸에 이 진동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진동 다다다다다 막 떨면서 아주 대단한 그 역사를 이루거든요. 그리고 온몸에 막 그러니까 힘이 막 노동하는 것 같이 막 힘이 드니까 땀이 막 있는 대로 막 흘려서 막 마치 막 목욕탕에서 그대로 쪽 물속에서 탕 속에서 나오는 사람 같이 막 땀을 막 줄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그 성령 그런 성령을 받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0.1초의 성령으로부터 시작하여 농도가 아주 뭐 몇 시간을 그렇게 하는 그런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그 속에서 그 심령이 몸에 땀 흘리고 막 힘들어서 기도를 하지만 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비둘기의 평화가 거기에 막 잠시돼 자기도 마치 이성을 잃는 것 같은 행동을 하면서 그 성령을 따라서 막 자기도 모르는 기도를 하기는 회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언도 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 것을 하면서 이 성령의 발작을 이렇게 정말해서 발작이에요. 아주 대단한 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발작을 하는데 그 발작을 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몸뚱아리가 피곤해 너무 힘들다 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상 이 속에는요 엄청난 평강이 그 속에 넘쳐내거든요. 넘쳐내면서 멍덩아리를 힘들든 말든지 난 이거 막 그냥 계속 하고 싶어 야 뭐 이러면서 하는 그런 그것이 있거든요. 경험해봤는 사람만 압니다. 그걸 경험 안 해봤을 사람 몰라요. 어떤 사람 쥐약 하고 자기가 막 죄가 막 일평생 지는 죄가 주마등 타타타타 영화 장면 흘려나가듯이 막 그렇게 나가면서 그러면서 막 회개를 하는데 이 콧물 눈물 땀물 막 흘러가 코가 막 이만큼 길게 나가 덜렁덜렁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모든 그러면서 자기 코가 뭐 덜렁덜렁 하는지 압니까? 막 미쳤는 듯이 막 발작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평강에 그것이 막 몸을 갖다가 감싸는 거예요. 평강에 그것을 감싸면서 그래 나는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죽어도 좋아. 나는 오늘 이것은 내 인생이 끝나도 좋아. 주야 나를 돌봐주시고 뭐 이러면서 막 그냥 기도하는 거죠. 완전 미쳤잖아요. 그래 이제 그게 뭐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의 세술에 취한 것이다. 술 취했는 사람이 하는 술 취해서 이성인지 저성인지도 모르고 막 망나니 행실을 하는 그런 거와 같이 성령의 취해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조금은 다르죠. 술 취해서 하는 거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가만히 보면 평소에 자기 심정 속에 있던 뭔가 간직해놨던 말을 평소에 그 육적인 소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내깔입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취기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 누가 들어봐도 어떤 제3자가 들어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성령의 지혜서 알고 무슨 막 망언이 터져나오면서 하늘 소리를 말하고 세상의 것을 말하지 않거든요. 전혀 세상하고 관계없는 세상과 나는 간것 없는 이런 뭐 완전히 후속하신 주님의 역사, 신의 역사가 막 이 술에 채가지고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뭐냐? 요런 역사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비둘기 이것을 0.1초에 그 발작을 하면 0.1초에 발작을 했는 사람은 금방 끝나버리고 뒤에 그렇게 큰 효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에 발작을 했는 사람은 발작을 오래 했는 사람일수록 이 성령의 역사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막 아랫목에서 뭐를 갔다가 온목에서 아랫목을 갔다가 막 방을 10번 더 돌고 막 암이 강물같이 흐르고 그런 몇 시간의 발작이 있었던 사람은 옛 습성을 다 버려버립니다. 왜? 너무나 엄청난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작게 했는 사람이든지 많이 했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요러한 그 비둘기의 영을 받는 그 순간이 있는 이 순간에는 자기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죄는 사해졌어. 작게 받아 0.1초 만에 발작을 해도 죄는 사해졌고 몇 시간을 해도 죄는 사해졌는 거는 분명해.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죄는 사해졌어.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변화가 얼마만큼 되느냐는 그 영적인 성령의 발작이 오래 가는 사람이 내가 변화가 더 많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 0.1%만 했는 사람은 자기 변화는 별로 없어요. 뭐 잠깐하고 뭐 다시 또 본성을 또 들어가요. 그럼 옛날 본성 또 다시 뭐 정도 좀 약하지만은 뭐 저렇구나. 그렇게 효력이 별로 좀 덜하다. 그런데 많이 이것을 경험했는 사람은 옛사람을 확실하게 버릴 수 있죠. 옛사람을 확실하게 버리고 보라 새 사람이 되었노라. 이러한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완전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제 또 그리고 또 그에 아울러 이 성령의 그것을 따라서 뭐 제일 먼저 네 제사함을 받았노라 하는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 5장 22절에 있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 있는 그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 일단은 사랑의 열매와 또는 그 9가지 속에 있는 방은 은사, 그 열매도 있지만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 중에서 1번은 방언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게 되고 이런 또 아니면 또 그 모든 은사를 몽땅 다 받게 되는 경향도 있고 또 그 열매는 은사는 몽땅 다 받을 수 있지만 열매는 몽땅 다는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열매는 살아가면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는 그 열매는 살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포도 알맹이가 열려지듯이 그렇게 열매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평화의 비둘기의 영을 받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그 신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안 있어요. 그때부터 이 성령은 속에서 이래라 저래라 뭐 네 빤스가 너무 더럽다 빤스 좀 갈아입으라 노상 방뇨하지 말아라 아무데나 춤받지 말아라. 일단 그 미개인적인 다같이 미개인적인 그것을 벗어나서 세련된 매너 있는 이런 사람으로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비둘기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삶의 매너가 있어. 저도 화장하기 싫죠. 이 카메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튜브에 나간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귀찮아도 정말 귀찮거든요. 저는 제 멋대로 할 것 같으면 일주일에 세수 한 번만 해도 저는 깨끗해요. 저는 항상 자랑하죠. 이런 금속 물품을 이렇게 해도 항상 몸뚱아리는 아파 죽어도 이거는 반짝반짝 빛납니다. 세수 안 해도 손 안 씻고도 그런데 뭐 씻을 필요도 없는데 근데 지금 알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또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참다운 매너, 인사성, 친절,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배려하는 것. 내가 돈을 지금 내가 10만 원밖에 없다. 근데 성령은 내보고 그 10만 원을 누구를 줘라. 아 주님 나도 지금 내 새끼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시끄럽다 갖다 주라. 어쩔 수 없어요.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들은 와가지고 엄마 돈 갚거든. 뭐 학교 가려고. 없음. 그런데 없음 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희한하게도 줬는데 그대로 또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전격적으로 남을 위하여 사는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뭘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전격적으로 남을 위하여 결국에는 주다 줄 것이 없으니까가 아니고 주다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도 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살아나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살아났습니까? 살아나는 것도 우리를 위하여 살아난 거예요.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는 것도 우리를 위하여 올라가셨어. 내가 아까 전에 그 요한복음 14장 거기에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내려오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가 올라가야만이 보혜사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혜사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가 와가지고는 네 돈 10만 원 저러 줘라 뭐 줘라. 보혜사는요 항상 우리를 손해보게 만듭니다. 항상 우리를 손해보게 하고 매너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사람 되게 하고 헛말을 하지 않게 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은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어쨌든 간에 이루어져야만이 되고 하다못해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하고 실수했는 말도 다 지키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보혜사의 성령의 역사고 비둘기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나를 멋있는 사람으로 매너 있는 사람으로 젠틀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일을 이 성령이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신이 이 비둘기의 영은 무슨 신일까 하고 보니까 그게 바로 총명의 대단한 총명이 오게 만드는 총명의 신. 그렇게 살면요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도 총명해집니다. 총명이 무엇입니까? 총명을 다른 말로 순발력이라고 해주세요. 순발력이 또다다다닥 생기나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거 누구를 줘야 될 것인가? 내가 방 안에 지금 내가 방 하나밖에 없는데 이 방 안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방 안에 저도 방 하나 있는 거 가지고 뭐 말로는 방 3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우 제 하나 노 하나 해가지고 방 하나 있는 것도 맨날 남이 다 삽니다. 나는 내가 뭐 거기서 내 혼자 자본 적은 2번인가 3번인가 밖에 없어요. 차라리 빈 방으로 있을 때는 있어도 내가 혼자서 그렇게 낙을 누려본 적은 없습니다. 꼭 이제 좀 내가 낙을 누려봐야지 하고 뭐 책상 위에다가 뭐 이것저것 조금 정리를 해놓으면 또다시 무엇인가 나타나가 또 차지하고 그런 오박난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혼자 이렇게 뭐 차지하고 그렇게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지를 않아요. 성령은 항상 뭐가 이렇게 돌아가 있게 하고 또 뭐 그렇게 하게 하죠. 그렇게 혼자 있게 하는 그거는 있고 뭐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아직 성령의 이렇게 7 성령의 지배를 덜 받고 있다. 7 성령의 지배를 받는 행위를 해야만이 이 신들이 임하는 거예요. 저 점쟁이들도 신 받으려고 얼마나 이랬습니까? 신 안 받으면 손님이 찾아오면 뭐 대나무가 흔들려야 일을 하지 해먹죠. 대나무 붙들고 있으면 신이 오면은 손이 덜덜덜 떨리가지고 손이 떨리면 붙들고 있는 대나무도 같이 흔들려야 되거든. 그래야 신 내린다 해가지고 그 신이 임하여야 배뱅아 할 거 아닙니까? 배뱅이 구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이 안 내려오니까 배뱅이를 불러낼 수가 없는 게야. 배뱅이는 안 나오는 게야. 그럼 배뱅이가 뭐 나옵니까? 배뱅이가 나와야지. 저 어디 아버지 어머니 저기 어디에 있는 저 3번째 서랍농장 서랍에 거기에 내 비단 비단이 몇 필이 있는데 그것을 이 점쟁이에게 주소서. 이 박수무당에게 주소서. 박수무당은 지입으로 말하면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박수무당도 그렇지. 그 나무 죽었는 딸내미 농안에 뭐가 들었는지 박수무당이 어디야 압니까?
신이 내려야 귀신이든지 배변이가 오든지 둘 중에 하나는 와야 그 비단필이 어느 구석에 처박히는 것을 알고 도둑질을 해야 가는 거죠. 도둑질 모르고야 어떻게 도둑질이 됩니까? 어머니 저기 뭐 어디에 그거 해가지고 있는 그 꽃단지 속에 거기에 내가 그게 뭐 그 말을 얼마나 일러놨는데 그것도 꺼내가 이 박수무당에게 주소서. 알았습니다. 알았다. 배뱅아 내가 다 꺼내었구만. 구석구석에서 말하는 이 무당이 말하는 대로 막 갖다 어머니랑 막 갖고 나오는 거예요. 막 갖고 나와. 아버지도 갖고 나와. 이 박수무당은 계속 춤추면서 배뱅이에 신이 올랐는지 귀신이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춤추면서 잘한다 잘한다 날만 쓰면 저 명태 대가리 내 대가리 뭐 돼지 대가리 내 대가리 뭐 이러면서 이제 뛰는 거예요. 방장방장 뛰는 거예요. 알아야 뛰지요. 귀신이라도 내려와야 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7 성령이 내려야 뭔가 성령의 역사를 하지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비둘기의 영이 내려오면 총명의 신이 내려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총명의 신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영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영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4장 아까 읽었던 거 1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자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한 명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진리의 영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진리의 영은 진리의 영은 무슨 영이냐? 무슨 신이냐? 모략의 신이라고. 이 신이 들어와야 우리한테 이제 우리 속에 뭐가 생기느냐? 모략이 생기는 거예요. 모략은 무슨 말인가? 다 알죠? 전쟁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쳐들어오는데 저쪽에서 지금 3만 명의 군인들이 쳐들어온다고 우리나라를 향해서 쳐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군인들 다 끌어모아봤자 2만 명밖에 안 돼. 그럼 10,000명이 지금 똑같이 한다 해도 10,000명이 부족해. 숫자가 똑같다고 또 똑같아집니까? 기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연약하다 이렇게 돼졌을 때 그 전쟁은 뭐 우리는 할 거야 하고 막 우리는 2만 가지고도 3만을 물리칠 수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 하면은 그게 모략입니까? 그거는 미련충이의 노름이죠. 모략적인 왕은 어떻게 하냐? 저 3만 명이 오는구나. 우리는 2만 명의 군사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군사들은 저쪽 군사들보다도 먹는 것도 부실하고 그래서 체력도 약하고 기술도 부족하다. 총 쏘는 것도 부족하다. 무기를 다루는 것도 부족하다. 우리는 무기도 부족하다. 이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볼 때 분명히 이 전쟁은 우리는 패한다 라고 생각이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주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주 나가 싸운 그런 빙시조다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야, 저쪽에서 쳐들어오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더럽고 치사하지만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한다. 자, 그래서 굽실거리면서 나가는 게야. 아이고 상대방 왕이시여.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당신한테 천사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우리 좀 그만합시다. 전쟁은 저는 당신하고 전쟁 못하겠습니다. 당신 나라하고. 우리 질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구하는 건 너를 녹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보리 뭐 천말 몇 가마이 이러면서 바쳐 라고 말. 그러면서 여자들도 몇백 명씩 바치고 기술자도 바치고 알겠습니다. 다 찾아서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전쟁을 일단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러면서 뒷군형으로는 계속 여기도 알을 많이 낳아라. 무조건 아들만 낳아라. 그래가지고 군대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에서 3만 명이 오는 것 같으면 우리는 4만 명으로 아새끼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집을 얻어라. 여자들 많이 얻어라. 한 여자만 가지고 하지 말아라. 남자는 하나가 좋다 여자 많이 해라. 이래가지고 알을 많이 낳는 거야. 메타스
그래가지고는 열심히 많이 먹고 잘 키고 군인으로 그래라.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이렇게 그런 일을 잘 계략적으로 잘 이렇게 체결해 나가는 이게 바로 모략적 정신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략적 정신. 그 국가적 이야기는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 너와 나 사이에 이치, 지금 이치가 어떻게 돼가느냐, 또 너와 나 사이에 이치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이치적으로 보면서 이 사람은 외방에 왔으니까 오늘 뭐 아직도 못하고 저 뭐 낯선 사람이니까 낯선 사람한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낯선 사람한테 내가 이미지를 잘 보여야 되겠죠. 잘 보여야 되겠으니까 좀 무뚝뚝하고 좀 거친 여자지만 어쩔 수 있나? 아유 어서 오세요. 뭐 이래 해야 되는 거야. 끙끙끙끙 거리면서 그런데 좀 만만하고 뭐 여쭤서 좀 이미 한 뭐 10년이나 20년 훈련 다 시켜놔가지고 이제 사상이 그 집안 같아졌다. 그러면 이제 뭐야? 하면서 또 그치게 또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다. 저렇게 해도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치적인 것들을 잘 알고 계획을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자, 우리 수도만 해도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우리도 완전하게 사대교회 같이 우리도 완전하지는 못하다. 완전하지 못한 거는 오늘도 뭐 이리 하는 것도 있고 저리 하는 것도 있고 배반하는 영도 있고 뭐 귀신의 영이 사로잡힌 것도 있고 또는 뭐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고 신실한 사람도 있고 뭐 정직한 사람도 있고 거짓적인 사람도 있고 각가지가 다 섞여 삽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과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1번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사랑을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는 깔아주는 거예요. 패턴을. 그 패턴을 깔면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야 이 사람들에게 이 갈급한 영혼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영혼들이 배가 불러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 영적으로 배가 부르게 만들기 위해 영적인 그 정신적인 수준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먹이는 거 알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또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우리의 생활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걸 자각을 시켜주고 깨닫게 해주는 이런 일을 해 나가는 것을 차근차근히 하면서 저거는 도대체 저 사람은 열매가 안 되겠구나. 하나님 저 사람은 열매가 안 되겠습니다. 나는 여기가 수돈 뭐 제자 수돈에 내가 원장이기는 하지만 주님이여 이곳은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께서 알으셔서 저 열매가 되지 않는 저것은 주님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의 기도 두마디의 기도를 하면 얼마나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맞춰 나갈 때 그게 바로 모략의 신이 임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진리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뒤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다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영광의 영은 누구냐? 곧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계신데요. 이게 바로 네 번째 영 중에서 그 한 영입니다. 이 영을 보고는 무슨 영이라고 하느냐? 재능의 신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을 보고 재능의 신. 재능의 신은 무슨 뜻이냐? 창조의 신이다. 창조의 신이 우리 머리 위에 있어. 그러면 어떨 때 계시느냐? 창조의 신은 어떨 때 계시느냐? 그 창조의 신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예요? 이름으로 욕을 받으며 한마디로 핍박을 받으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게야.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나는 잘못하고 떠나서
그 은혜롭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자, 그 남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하거든요. 그럼 비방하는데 누가 요거도 묻고 네 마음이 조용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 요거도 욕하면 다 다시 반동 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이 성령의 그 역사가 쫙 있는 그 사람은 욕하는데도 아무 이상 없는 게 속이 평안한 거예요. 누가 무슨 말해도 평안한 거야. 내보고 욕을 그렇게 욕을 생각하는데도 평안하고 뭐 감각이 없어. 좋다 나쁘다에 감각이 없어. 그래 했는갑다. 그놈 새끼가 그래 했는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은 그런 사람 위에 짱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다 같이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나의 위에 계십니다. 얼마나 이 영이 내 위에 계시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가 감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요, 뭐 네가 어떻게 하고자 하면 네가 바른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며, 또 언제든지 주님은 나는 너의 상급이 될 것이며 너의 방패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가 너의 산성이 될 것이며, 주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7영을 다 받으면 이제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죠. 하다못해 배변이 부신하는 것도 그 대나무가 흔들리면 얼마나 설치고 조화가 설치는데, 이런 엄청난 신들이 여러분들에게 7신이 임해보세요.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자, 다시 6번째로 통달의 영, 곧 지혜의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같이 오직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무엇이냐? 그냥 이제 무기는 아니죠. 쓰시는 하나님의 쓰시는 용도가 뭐라카나 이런 어떤 이런 기구가 있는데, 기구가 바로 성령이라는 기구란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성령을 우리 속에다 넣어주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는 그 역사를 하게 된다 이거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디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내 인간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곧 하나님께로 온 영은 곧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요, 그리고 우리가 신령해야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 육으로 뭐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고 입으로만 가지고 나불거리고 짝이 안 맞아. 포커스가 안 맞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그래가지고 교만해가지고는 성령을 자꾸 멸시하는 일만 생겨요.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다같이 신령한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따라하세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신령한 성령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성령을 받은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가르쳤지만, 실상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말할 것 같으면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받는 사람은 남한테 판단을 하기는 하지만 받지는 않는다. 그럼 뭐냐? 차원이 높기 때문에 높은 차원으로서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낮은 차원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지배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배권. 성령 받은 사람은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지배당할 길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배하고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배당하고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배하고 사는 것이. 근데 왜 지배 못합니까? 성령이 부족하다 이게야. 성령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억울하면 성령을 받아. 억울하면 출세를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모든 것을 연계의 일을 알게 됩니까? 어떻게 연계의 일을 아는 사람, 연계의 일을 모르고 연계의 일을 우리가 육으로 뭐 책을 많은 책을 보고 어떤 사람은 책을 만 권의 책을 봤어. 성령에 대한 책을 몽땅 다 갖다 읽었대. 그러면서도 자기는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책을 가지고 열심히 아는 척을 하지만 받았는 사람하고 갖다 대면 잽도 안 된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밭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밭에서 일하는 것에 이제 일을 한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농대를 나왔어. 농업대학교를 나왔어. 그래가지고 농사짓는 일을 가고 끝날 책을 가지고 연필을 가지고 글을 쓰면서 교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쓰면서 다 했어요. 나는 농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는 통달을 했어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근방에도 안 갔어. 무식하 남들 볼 때 국민학교도 안 갔어요. 어린 날부터 3살 때부터 밭에서만 살았어. 그 사람이 나이 들어서 밭에 모든 것을 이렇게 이야기. 그럼 농대를 하는 사람하고 밭에서 한평생 살아는 사람하고 지금 농사 일을 하면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실전이 중요합니까? 학문이 중요합니까? 실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성령의 역사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체험을 속에서 그 속에서 온갖 연결을 돌아가는 사람하고 온갖 뭐 신학교 나오고 무슨 뭐 성령에 대한 책들을 강물같이 봤다 할지라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지배하겠습니까? 이런 일이죠. 그래서 이 통달을 하려면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성령을 첫째 받아야 되고 이러하면 무슨 신을 받아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자, 7번째로 하나님의 역사의 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라. 자, 요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구약성경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8절에서 3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자, 보겠습니다. 다 찾죠? 구약성경 1273페이지. 구약성경 1274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부터 다 찾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누구 신을? 여호와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패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호와의 신이 마지막에 그 후에 하는 말씀은 28절의 그 시작에 그 후는 언제나 마지막을 보고 말하는 것, 마지막 때 말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가 되기 전에는 무엇입니까? 그 후가 되기 전에는 그 전이겠죠. 저는 앞전자예요. 후는 뒤후자고. 자, 그러면 그 후 앞에는 뭐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을 하시는데 이 구원에 그것이 어디로만 내려갔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남자들을 통해서 구원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모든 이 구원이 남자를 통하여, 그리고 여자 한 집안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 아들도 다 있다. 그러면 그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시켜주고
만약에 그 남편 가장이 구원을 못 받으면 여자도 구원을 못 받아요. 여자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뭐 혼자서 뭐 별짓을 다 해도 자기 남편이 엉망진창이면 그 구원이 안 돼.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있었던 구약 때에 있던 그 하나님께서 가부장 제도 속에 하나님은 원래 가부장 제도 속에서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남자를 통하여 여자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여자들도 신이 내려가지고 누구라 드보라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것은 정말로 가뭄에 콩 나듯이 하나씩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기는 있었지만 그런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고 그때의 보편적인 것은 다 남자들 통하여 여자들도 구원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에 큰 계획을 이루셨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 하면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큰 계획을 예언하셨어요. 그걸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이 뭐냐 하면은 그 후에 가는 것은 마지막 말세가 올 것인데 마지막 말세가 오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 떠나서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어요. 만민에게 부어주는 것은 어른도 받고 아이도 받고 여자도 받고 남자도 받고 뭐 노인도 받고 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이렉트적인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인 거예요. 남편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적 구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그러한 예언이 바로 이 요엘서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일을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꾸는 은사를 받는 거야. 그래서 꿈으로 모든 것을 또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이상 환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줘. 그래서 이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내려지니까 옛날에는 남자들만 제사장을 했는데 이제는 여자들도 목사가 나와가지고 남자 여자 목사가 막 줄줄줄 나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여자 목사가 지금 땅바닥에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이 땅바닥이라고 말해주세요. 땅바닥에 여자들이 목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손들고 감겨서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축복하노라. 어이구 그렇구나. 저는 여자인데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네. 근데 그중은 여자인데요. 실상은요. 남자라고 해주세요. 알아서 하세요. 아무튼 그때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줘서 그래서 남자들도 성령 받고 여자도 성령을 받아. 남자도 성령 받고 여자도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전부 다 뭘 합니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남자도 주의 일을 하고 여자도 주의 일을 하고 뭐 온갖 은사를 받고 뭐 아닌 자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온 세상에 이제 남자 여자의 평등 세상이 올 것에 대해서 남녀 평등이 올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영적으로 남녀 평등 세월이 오니까 마귀도 그래 남녀 평등이지 남녀 평등에서 좀 더 과하게 하자. 그러면 여성 상위로 좀 올려주자. 이래가지고 여자들도 신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을 받는데 무슨 신을 받느냐 하면은 양신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조금 미안하지만 뭐 아무튼 그래 뭐 여자들도 이제 조금 더 기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는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다소곳 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다소곳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뛰니까 그래 이제 그런 거죠. 저도 뭐 뛰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들은 이 명예권 아래서 대단히 뛰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으로는 남녀 평등 그리고 이 양심 역사로서는 여성 상위 이래가지고 여자들이 지금 신학자가 돼서 여자들이 이 신학을 논하면서 서로 이제 이 대질 논문이 나오게 됐어요. 대질 논문이라 하는 것은 이제껏 있던 모든 그 논문들을 갖다가 파고 새로운 그 사상을 불러내는 그 신신학의 그 에큐미칼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막 그 세상 가운데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남자들도 물론 거기에 같이 합세를 하지만 주장이 이제 여성 상위로 많이 이제 이것을 남자도 발전시키고 여자도 발전시키면서 남자는 지같이 발등 찍고 앉아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세월이 그렇게 이제 대 나오는 역현상. 저는 여기서 이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그 역현상들도 그렇게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알려주는 것이고, 아무튼 주님은 이제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이제는 남편을 통하여 구원받던 그 여자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다이렉트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새 시대가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신들이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 마지막 때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누구든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요 31절에 요거는 이제 그런 여성 상위가 그 에큐메니칼 시대가 한 뭐 60년이나 그 예언적으로는 60년이라 그랬어요. 예언적으로는 60년이라 그랬지만 지금 한 7, 80년 거짓말 약 100년을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에큐메니칼 시대가 한 뭐 넉넉 잡아서 그래 뭐 60년 내지 100년으로 가정을 하고 이렇게 좀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7년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에큐메니칼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 이사야 그 3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여자들이 대단히 사치하는 시대가 온다고. 자, 우리 이사야서만 한번 더 읽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3장 자, 이사야 3장 16절에 이사야 구약성경 969페이지에 이사야 3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은 뭡니까? 예수 믿는 딸입니까? 예수 안 믿는 딸입니까? 예수 믿는 딸이겠죠. 오늘날 교회가 이토록에 사치를 한다 이거예요.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시온의 딸 예수 믿는 딸이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교만하여 느림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리에 행하며 아기죽거리 뭡니까? 저 패션쇼 하는 여자들의 그 발걸음 한번 보세요. 발뒤꿈치가 꼭 앞으로 탁탁탁 와야 됩니다. 그런 걸음을 걷는다 이거지. 아기죽거리에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발로는 왜 쟁쟁한 소리? 하이힐 뒷굽 속에 쇠조각을 박아놓고 아스팔트를 또당또당 댕기니까 발로는 쟁쟁한 소리 내죠. 성경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 뭡니까? 머리 꼭대기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딱지가 생기니까 머리가 좋겠습니까? 생각이 잘도 총명하겠습니까? 딱 굳어버리겠습니까? 대가리가 전부 썩어가 총 맞아가 있는 게야. 머리 총 맞았어. 아무 생각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왜만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하체로 드러나는 뭡니까? 미니스커트 입고 아랫도리를 다 내놓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면박이 얼굴에 이렇게 모자 쓰고 여기 망사 이렇게 얼굴 가리는 거 알죠? 거기 면박이에요. 면박과 화관과 머리에 이 꽃으로 되는 멸류관 그러니까 머리띠 꽃으로 머리띠 된 머리띠 발목 사슬과 띠 뭐 허리띠인데 뭐 보석으로 된 그런 것들이 멋쟁이들이 하는 거죠. 향악과 이런 향수 주머니 그리고 호신부는 뭐냐 하면은 여자들이 자기 몸 보호한다고 뭐 이렇게 갖고 다니죠. 그런 그런 거 있어요. 호신부 지환은 반지 코골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는 핸드백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세마포 옷은 잠자리 날개같이 생기는 그런 비단은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옷이에요.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이렇게 화려하게 나는 것을 하나님이 제하신다. 왜 제하느냐? 전쟁으로.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은 뭡니까? 초상화석 때 있는 거잖아.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이렇게 하는 자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에큐메니칼 시대예요. 여성 상위 시대. 여성 상위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신신학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의 멋대로 만들어놓은 하나님, 자기들이 이상에 맞게 만드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이제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뭐가 오느냐? 너희 장정은 칼에 망한다. 뭐예요?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물론 뭐 2차 전쟁도 있겠지만 한 번씩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4장 1절에 그날에 그래 남자들이 다 전쟁에 나가 다 죽어버렸어. 죽으니까 이 여자들이 어떻게 사치하던 여자들이 사치하는 것도 다 남자들이 뭐 과학으로 만들어 놔시기냐 하지 뭐 여자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남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 뭐 집구석이 나락바라지가 멸망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리 뭐 여자들이 막 전부 다 막 이제는 막 저게 숱한 흔적,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하면서 이렇게 이제 아주 처량한 상태가 되는 거죠. 전쟁 이후. 그리고 7여자가 그날에 7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떡을 먹는다는 말은 뭐야? 내가 직장생활해서 돈을 벌어와서 양식을 사서 먹을 것이며 또 내가 돈 벌어와서 내가 내 옷을 사 입을 것이니까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칭한다는 말은 뭐예요? 결혼하면 우리는 뭐 결혼해도 그냥 내가 긴가하면 긴가로 앉아있지만 보통 다른 나라들 보니까 결혼하면은 신랑의 성을 따르더라고. 그렇게 우리를 칭하게 하라. 그렇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처녀 귀신을 멸하게 하라. 호적만 올려달라. 내가 다 풀어와서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당신도 미기 주고 다 할 테니까 호적만 내 이름을 올려라. 그래서 처녀로 살아가는 이 수치를 명쾌하라 하리라 하면서 지금 있는데 이렇게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여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안 하면 내 그대로 살지. 이 수치를 모르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수치를 처자가 시집을 안 가도 부끄러움을 몰라. 우리 어릴 때 우리 때만 해도 시집 안 가면요 대단히 이거 노처녀가 되면요 요새는요 27대도 끄떡 안 합니다. 무슨 소리야? 좀 더 있다 가는 게 이거. 근데 각출한 사모님 말 듣고 아이고 잘한다 잘해. 근데 이랬습니다. 그 부끄러운 줄을 몰라. 도대체가 처녀가 늙는데 딸이 늙는데 부끄러운 줄을 몰라. 어머니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본인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지금은 이게 무슨 시대냐? 에큐메니카에 아주 고도의 신신학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런 시대가 오는데 때가 이러면 이제 대단히 이제 그 어려운 날이 오고 지금 여러분 전부 다 머리에 정수에 딱지가 앉아가지고 이 생각을 못해. 거짓말 하지 속에는요 사상이 없어요. 사상이 없고 이 생각이 없는 게야. 이렇게 하면 부끄럽구나 저렇게 하면 부끄럽구나 이 넘사를 몰라. 부끄러운 게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때가 이르면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온 세상에 덮는 날이 와요. 그 날이 오기 바로 직전에 남자들이 이제 3차 전쟁에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남자 씨가 마르는 때가 와. 그러면 여자들도 대단히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 여자들만 바글바글해 너무 사실없다. 이게 이제 오는 날이 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남자 하나가 이제 막 악수를 이제 기한 그런 때가 이제 오는 거죠. 그런 때가 이제 오면서 부끄럽구나 하고 여자들이 부끄럽구나 하는 것을 아는 때가 올 때 그때 세상은 밝아지리라. 이러한 그 예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이게 하나님이 대단히 지금 이 시대를 싫어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시대에 발맞춰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4대 교회도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내일 다시 4대 교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와이. 그러니까 그거 내일 한다고. 내일 기대하시라. 찬송가 하나 드리고